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다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니 다윗이 그일라에게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방함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을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일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그일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을 도운 죄로 우리 85명의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망온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비아달이 하나 남은 유일한 제사장에게 다윗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죠. 사실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부하들도 모두 다 가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다윗은 그일라를 도우러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쫓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과는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좀 우리의 뜻과는 많이 다른 그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습니다. 쫓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그일라를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우라고 명령하셨고 심지어는 블레셋이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센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영웅처럼 떠받들었겠죠. 그들의 재산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줬으니 아마 다윗과 그의 식구들에게 그의 용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아마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일라라는 이 성읍 하나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해보면 앞으로의 내 어려운 문제를 좀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읽었던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죽다 살아난 단 한 명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는데 그의 손에는 에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전통의 도구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그것을 갖고 내려왔고 사울은 85명의 제사장과 그전에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살지만 다윗은 이제 아비아달과 그가 가지고 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더 자세히 묻고 또 물어가면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일라는 성문 외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 없기 때문에 성문만 잘 지키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우리 다윗이 들어갔으니까 다윗은 이제 완전히 동안에 든 쥐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겠죠.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은 이제 에봇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방법도 변변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데 상황을 보고 유리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라는 확실한 응답을 듣고서야 그일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움직이지 않고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라고 확신하고 그일라로 갈 준비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같은 시간에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고 확신하는 사울은 부지런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데려갈 수 있는 군사를 총동원했다는 거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죠. 급박한 시간에 사울과 다윗은 서로 다른 자세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 정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일라를 거점으로 해서 사울과 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무언가 대립각을 좀 만들어 볼 것인가 이었겠죠. 둘 중에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지체 없이 그일라를 떠나야 되겠죠. 그일라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면 그일라에 남아서 이들과 함께 사울과 한번 싸워볼 만한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런 판단에 앞서서 다윗의 선택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그 전에 자기가 결정하기 이전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이기는 참 쉽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회한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그일라로 쳐들어오고 있고 그일라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 당연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내려올 거고 그일라를
공격할 겁니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 서라 그러면 서고 주인의 판단 기준에 맡기겠다는 거죠. 충성된 종은 주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질문을 하고 있다면 주인보다 다른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는 것일 겁니다.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될 수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일러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와서 그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울까요? 아니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은 대로 정말 사울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와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울이 공격하러 그일라로 온다면 우리 같으면 얼른 도망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질문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답을 안 하시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자기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겠냐고 물어봅니다.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느냐고, 자신들이 살겠다고 우리를 전부 다 포로로 넘겨주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을까요?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한번 사울과 한번 싸워볼까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을 겁니다. 사울이 내려왔다면 얼른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과 한번 대항해 볼 생각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저부터도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이전에 딴 사람을 배신한 이력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 사이가 이전에 어땠는지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친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야겠죠.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긴 한데 원래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번에 도와줘서 민심이 갑자기 바뀐 것인지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전부 다 몰살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일라가 만약에 다윗을 도우리라고 결정한다면 그들도 역시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지 또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따를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생각 또는 싸움이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그일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일라에서 한번 잘 작전을 짜서 사울하고 한번 전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묻기 전에 충분히 많이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계속 충분히 알아보죠. 혹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놓치는 것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불안해하면서 열심히 알아보면서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충성을 하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일이고 나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죠. 그래야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 머릿속에 이미 판단의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면서 이거 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일단 이 일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 기도 제목이 어느새 바뀌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또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지금 결정한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본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으면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사울과 같이 사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기시는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붙들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붙들려고 그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아마 떠나면서 사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을 넘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서 다윗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에도 사울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나오지만 모든 결정은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점은 뭡니까? 다윗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일라와 어떻게 잘 유대관계를 잘 만들고 연대를 해서 사울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붙어봐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으니까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더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일라에 대한 정보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일라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그일라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묻는다는 거죠. 자신이 그일라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이 그일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것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는 상황을 아직 안 맞았습니다. 아직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응답만 듣고도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믿었다는 거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 해석에서는 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떠났지만 갈 데가 없이 갔다는 겁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일라를 털고 일어나서 갈 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떠났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오다가 가봐야 소용없겠구나. 바로 돌아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일라에 내부 첩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에 내부 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 가자마자 다윗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와서 전해주고 또 다윗이 거기를 떠나자마자 또 누군가가 와서 다윗이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이왕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있자라고 아마 그일라에 머물렀다면
사울이 와서 그일라를 둘러싸고 다윗은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일라에서 다윗이 고민하면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옵니까? 하나님 그일라가 저를 팔아먹겠습니까? 계속 물어보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응답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성경은 굉장히 간결하게 그일라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떠났고 다윗이 그일라에서 없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은 그일라를 안 갔다.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이 간단히 끝났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 이후의 삶은 간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어야만 됩니다. 뜻을 안 다음에는 순종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한 곳을 정해놓고 있으면 사울이 금방 쫓아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데도 없었지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도 있었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잘 닿지 않고 오기 힘든 곳만, 척박한 곳만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사울의 손길을 피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윗이 힘겹게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추격에도 다윗이 꿋꿋하게 도망다니는 이유는 다윗이 외진 곳마다 힘든 곳마다 그렇게 도망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노력이 쓸데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넘기지 않은 것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다윗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물으면서 그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라고 되어 있죠. 도망치는 자만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쫓는 자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죠.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다윗 때문에 사울이 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은 다윗이 나타난 이후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금이 환영해서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송할 때부터, 박수칠 때부터 늘 두렵고 불안함으로 그의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서 단창을 잘 놓지 못합니다. 그의 부하들과 회의할 때도 단창을 붙들고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죠.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습니다.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매일매일이 불안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늘은 십광야의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쫓기면서 힘들었겠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자기가 목숨을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그 사람도 나를 사울에게 넘겨준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예상치 못했던 인물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인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옆에 믿음의 사람을 때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반드시 나에게 붙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다시 붙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것이 요나단이 하는 그 다윗에 대한 격려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의 손이 결코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꼭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우리 아버지도 그걸 알아. 나는 너 다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가서 야 기운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인사하는 거죠.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와서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잠깐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정말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어려우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로 지나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에 빠져서 오갈 데 없이 꽉 막힌 곳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엉뚱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길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두렵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 앞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걷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받고 옳은 길을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문제는 힘들지만 내가 이겨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다윗은 수풀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이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붙이시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붙이시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아도 요나단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다윗은 다윗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요나단의 믿음으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가야만 되는 이유고 이것이 수풀에 다윗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해서 세상적으로 결정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되셔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정했던 그 많은 결정들을 기도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결정들을 할 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것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심지어는 당시에 야 이거 분명히 맞아 라고 확신하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내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음을 안 적도 여러 번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도 불안해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도 똑같죠. 만약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업종을 만약에 얼마 전에 개업했다면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뭐 여행이나 뭐 다른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겠죠. 미래는커녕 현재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이 내 지금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든 생각이 과거의 결정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진작 알았다면 다 물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가 제일 처음에 생각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생각을 묻지 않고 스스로 앉아서 머리 싸매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의 결과가 아주 우연히 주인과 같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오랜 시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묻고 가면 되는 길을 묻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것이 가장 처음이라는 거죠. 응답을 붙들고 가는 길은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측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예측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의 결정에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에봇을 들고 있어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을 거야 라고 근거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석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일라가 있다는 거죠. 이 그일라가 에봇을 붙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만 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다윗에게 주어진 그일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그일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측하면 그일라를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일라를 가지고 사울과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한쪽 귀가 닫혀 있고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한쪽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일라 붙잡고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일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울과 대적할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대접을 잘해주고 보아하니 무기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일라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 밖에 있는 우리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일라는 굉장히 작은 성읍입니다. 블레셋이 와서 마음 놓고 괴롭히고 약탈할 정도로 군사력도 작은 곳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문을 막으면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곳에서 그일라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사울의 모든 군대들을 함께 싸워서 전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망갈 길도 없이 계란으로 정말로 바위를 제대로 치고 있는 그런 전쟁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 속에 갇히면 그일라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일라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일라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대전제가 된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을 보다가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을 보다가 그보다 훨씬 많은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 야 600명 갖고도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더해지면 해볼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확률은 낮은 전쟁이지만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600명은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었고 그일라 사람은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든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변수라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변수라는 것은 다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만 붙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일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일라를 봐야 됩니다. 그일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 그일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붙잡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꾸어 그일라를 붙들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일라를 봐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상황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맞아 하고 갔던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일라를 계속 붙들고 전제 조건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응답을 해도 맞아요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떠나야 됩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놓는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를 같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변수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일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일라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라고 주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봇은 다윗이 평생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훈련을 위해서 다윗이 일정 시간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일라는 아예 붙들지 않고 그냥 지나 보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해야 우리 인생길에 온전하고 풍성하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고 묻고 결정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